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그리고서 주제와 기록 목적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딱 찍어서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은 구약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잘 몰라요? 다시요. 구약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네, 새로운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에 사도행전이 있는데, 자, 신약 이 성경이 기록된 요 연도가 총 몇 년 정도 걸렸을까요? 몇 년 정도 걸린 게 아니라 신약 여기 쓰여진 기간, 그 시대의 내용들이 총 몇 년 정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신구약 전체는 1600년 동안 기록된 거 맞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셔갖고 다 알고 계시는데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진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몇 년 동안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기록한 거 말고요. 몇 년 동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된 이야기의 내용들. 예? 물론 태초부터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이야기까지 다 합치면 몇 년이 될까? 40-50년. 예. 전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이제 BC와 AD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포 크리스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도미는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연도를 이제 영으로 쳤을 때에 33년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때가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시기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3년도, 그리고 33년부터 이제 48년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역사하고 있고요. 거기엔 누가 주축이 되어지게 되면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져서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까지 33년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나서 33년부터 48년까지는 베드로의 중심의 예루살렘 사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48년부터 68년까지 그가 사역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졌지만 그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나가기 시작하는 점이 그때가 48년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68년도까지 이렇게 사도의 바울 사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68년쯤 돼서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느냐? 그 사이에 많은 제자들도 다 이제 순교하게 되었어. 누가 남냐면 요한이 남게 됩니다. 제자 요한이 남아서 거의 이제 한 100년 정도까지 남아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내용들은 0부터 100 요 사이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여기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3년부터 쭉 나오다가 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역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 요한의 사역, 이게 신약 전체가 다 끝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또 4차 선교 여행도 있는데요. 요 이야기가 끝나면 신약 전체 내용이 다 거의 다 끝나는, 요한의 이야기밖에 안 남아요.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별로 정리하게 되면 그렇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8년부터 68년까지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게 되고 미결소로 좀 있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또 옥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또 풀려나서 약 4년 정도 이제 4차 선교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옥중에 투옥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역사가 68년도로 이제 끝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에는 요한의 이야기가 있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 이것이 신약 성경이구나. 그리고 이 사도 중에 좀 늦게까지 남은 사람은 요한이구나. 요것만 구분하게 되면 신약 전체 스토리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뒷부분들은 간단하게 뭐 한 주나 두 주 정도의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것들, 이제 베드로를 이어서 복음 전했던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에 보는 대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져서 이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가 같이 목회하기를 불러갖고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셔서 부르심 받아서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간 지역들 바로 이제 핵심은 갈릴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 누구랑 갔던 뭐 바울과 바나바와 가고 뭐 마가의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디모데를 아마 제자로 삼지 않았나. 이 정도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러고서 돌아온 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무슨 교회를 세웠다고요? 다시요. 여 사람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 세웠대. 얘기해 주세요. 시작. 1차 선교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대. 여 사람들 알려주세요. 시작. 뭐 갈라디아 지역에 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명들 여러분 다 외우니까 제가 굳이 다시 한번 얘기 안 할게요. 다 외우고 있죠? 뭐 몇 개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바울도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보통 복음 전할 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지만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켜야지,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지만, 제사를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복음 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문서화해서 만들어 갖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구원받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조상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는 문서를 정확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할 문서가 있으니까 누가 뭐하든 야 여기 봐라 이거 누구에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주선을 가고 이제는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은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다 알려주면서 믿음을 더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에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 즉 이제 물 건너서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지역에 또 아덴 지역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못 갔지만, 즉 소아시아 지역은 못 갔지만 다른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유럽 쪽을 가리켜서 밑동네를 이제
마게도냐 아래 지역을 아가야라 부르게 됩니다. 이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또 그 와중에 또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전에 공모서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다시 또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선교여행을 마감하고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베소의 복음 다시 전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파송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교회를 세우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이 세 군데 다시 새롭게 세워졌어요. 어디 세워졌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무슨 도요? 고린도. 뭐 마게도? 마게도는 어디예요? 다시요. 자 윗지방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베레아는 아니고 빌립보 교회랑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동네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왔다. 이것이 바로 이제 2차 선교여행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여행은 어디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 2차 선교여행에는 어느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게 2차 선교여행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3차는 다시금 준비해서 이제 원래 가려고 했던 에베소 지역을 다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차 선교여행의 결과물입니다. 3차 선교여행에는 에베소, 즉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바울이 고민도 하게 되고 가서 한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편지도 막 쓰고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쓴 편지들도 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 이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차 선교지는 어디라고 했죠? 갈라디아. 자, 2차는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와, 기가 막히게 잘 아시네요. 자, 3차는요? 에베소. 예, 에베소. 이렇게 3차 선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 2차, 1, 2, 3차,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더 먼 지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까지 바라보게 되고 또 더 넘어서 스페인까지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지도를 크게 이게 보면 또 지도를 더 축소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여러분 앞에 보는 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권역과 왼쪽 권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권이 좀 다른데 이 지역을 전체 다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4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4차 선교여행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몸이 잡힌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머물면서 그 다음 지도 계속 넘기세요. 괜찮아요. 막 넘겨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한 일인 것입니다. 저기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정말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힘이 있게 애쓴 그런 모습들이 이 3, 4차 선교여행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입어서 하늘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죽고 그 영혼은 하늘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 전체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물론 뭐 사도행전 역사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편지의 서신서들이 물론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도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다른 서신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에 0에서 100년 사이에 신약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요한을 제외할 경우에 68년도쯤에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보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하나 들고서 복음 전하기 힘쓰었고 그 어간에 또 다른 제자들도 복음 전하는데 동력을 하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먼저 보도록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도 많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또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요 간략하게 특별히 20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곳을 사도 바울이 들렸지만 거기에서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만 기록을 해서 우리도 알게끔 하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 사도 바울이 1, 2, 3,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냐? 할례 바다에 간다. 조상으로부터 타고나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소개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 2, 3, 4차에 걸쳐서 자기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하기 뭐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하나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 하늘나라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폭발적으로 막 전해지고 있는데 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그 소식,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역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난 전에 얘기했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인생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하나님 나라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부의 선교사님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다 안 다할지라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음향을 하러 오신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5시에 출발을 했어요. 용인에서 우리 교회 공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직장 다닌다는 거, 직장. 그런데 하루 휴가를 내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부부와 마찰이 맨 처음에 많았대요. 부부가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나마 휴가 내갖고 가족끼리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하러 가니까. 하지만 그들 역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 그 역할을 한다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팀 이름이 포네예요. 포네.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 뜻을 가지고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도록 하게끔 하는 사역이다. 그냥 와서 봉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그 배선이 옛날 거니까 보니까 이거는 전기선이지 안 된다라고 해서 비싼 손을 갖고 왔는데 그걸 다 써갖고 다 손을 갈아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보니까 마이크가 우리 거는 그냥 보름을 안 올려도 소리가 막 나잖아요. 신기하게도. 혹시 아시나요? 저기 뒤에 보름 다 내려도 막 마이크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만 이거 마이크가 오래돼서 안 됩니다. 갖고 온 마이크 다 자기네가 그냥 들고 다니는 마이크를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케이스에서 싹 내려가고 쓰지도 않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사역하는데 거의 뭐 자비량으로 하고 또 후원해 준 분이 몇 분 계셔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자기 돈 쓰지 기름값 떼지 휴가 내서 하지.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자기도 쓰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바른 행실을 보이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발벗고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 옥에 갈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매로 맞을지라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할지라도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그 두 분 집사님들도 교회들이 힘 먹고 이거 불편해서 정말 어려운 교회 많은데 이게 잘 돼갖고서 좀 잘 들려지고 이러면 자기들이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피커도 망가진 일부 떼어갔어요. 망가져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쳐서 보내겠다. 그분들이 수리해주고 간 것만 해도 뭐 그 섬김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저도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1년에 한 7, 80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뻐요. 교회를 섬길 때마다 그 교회들마다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막 제정처럼 막 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가까운 데 하는 것들은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열심히 복음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섬기니까 교회마다 또 이렇게 힘을 얻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으면 그거 갖고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체력과 은혜가 있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잊어먹었을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 하시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이거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쭉 읽었는데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 같은데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명 감당하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자기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예? 목사님만 감당하면 되죠. 여러분,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장로님만, 권사님만. 나의 달려갈 길, 믿음 지키는 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바울은 이미 한 시대의 사역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도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기록 목적,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너무 길어서 헷갈리죠? 격려, 용기, 이거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막 있어요. 귀신이 막 떠나가게 되고요. 아픈 사람이 막 낫게 되고요. 복음이 증거지게 되어지고 독사한테 물려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있냐?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기록 목적은요?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이 영적인 전투를 하며 싸웠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게 나의 사명인데 때로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 걸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씨가 춥다고 복음 안전한 거 아니고요.
환경이 어렵다고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 정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격려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